오늘도 순서에 의해서 18장 민수기 강했도록 하는데 우리가 교독할 본문은 1절에서 7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희 집과 또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깨게 하라. 레위인은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중을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너희에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죄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민수기 18장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 레위지파 그리고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깃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목, 분량. 오늘은 이 내용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그 가늠자가 되어졌던 것이 바로 이 본문 속에 깊이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할 것이고,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와 규정을 오늘의 신앙의 삶에 어떻게 바르게 적용을 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 지속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아주 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귀담아 새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적금의 현실을 보면 세상에서 똑같은 신학을 하고 똑같은 신앙을 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임의로 자기 편한 대로 적용해서 11조 생활은 구약의 율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지킬 의무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이런 잘못된 신학과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마치 자기 자신들이 교회에 개혁주의적이고 잘못된 것을 개선하는 그런 바른 신앙을 가진 것처럼 성도들의 믿음을 호도하고 미혹하고 결국 그리하여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공동체가 바르게 서지 못하고 예배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 것과 똑같은 그런 결과를 이 세대에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어지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더 글로리라고. 더 글로리라고 하는 그 드라마의 대략적인 그 내용은 학교 폭력을 당한 한 여학생이 이제 커서 그 학교 폭력을 자행했던 가해자들에게 정당한 어떤 그 복수를 결심하고 결행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작금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가해자 중에 한 사람이 유명 대형교회 목사의 딸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렇게 악마와 같은 가해자의 모습으로 피해 여성을 괴롭히는데, 주일날에는 거룩하게 자칫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라마에 버젓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분통이 터지는 것은, 영향력 있고 능력 있고 성경의 권능으로 설교하는 천편 만편의 목사의 설교보다 교회를 향한 그런 반감을 가지고 시대적인 어떤 그런 반항적인 의식을 가지고 제작한 드라마 한 편이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훨씬 크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상의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저런이 교회에 나가면 뭐든, 저런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식과 위선이 얼마나 역겹냐. 가해를 해놓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용서받았으니 나는 천국 가지만 너는 다시 나에게 복수하니 넌 지옥 갈 거야 하는 그런 뻔뻔하고 너무나도 비성경적인 그러한 대사를 사단 마귀에게 영혼을 빼앗긴 그런 작가들을 통하여서 버젓이 드라마화되어서 시청률 1위가 되어지는 이런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구약의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용서와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11조 생활의 중요함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도 알아야 할 것이고, 이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면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보시고 깨닫고, 과연 그렇습니다, 아멘하고 자신의 신앙에 지침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도할 때도 반드시 명확하게 이 부분을 알려주셔야 된다.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용서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것을 한국교회가, 작금의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대등하게 그 이상으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하나님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멋대로 자기 편한 대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악용하는
이러한 끔찍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신앙도 아닌 거짓으로 교회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논란 가운데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해방한 죄가 아니고서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강구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으면 분명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는 것은 큰 전제가 있어요. 내가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다. 천만에 속이는 거야.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용서받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십자가 그 복음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믿게끔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회개의 영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받는 것이 아니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그 은혜를 받고, 예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릴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예수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원함 받은 백성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회개의 영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너가 가해다면 너가 가했던 그 피해자에게 반드시 용서를 빌 수 있도록, 또한 내가 가한 그 가해보다도 더 상당한 그 피해에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율법을 그에게 상기시켜 주시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이 선포되어지니까 세리장 삭개오가 주님,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이 아들도 아브라함의 자녀다라고 선포해 주실 때에 주님, 제가 불의하게 누구 것을 토색하거나 도적질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사배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제가 잘못하게 불의하게 타인에게 빼앗아서 모은 재물이거든 내 재물의 절반이라도 나누어서 그 피해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도 없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은 거야, 너하고는 상관없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자기 자신들이 임의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니까 절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 구원의 회개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어. 그때는 없어.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야. 심판주로 오시는 거야. 할렐루야.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할 인생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패하려 한 대로 하나님을 속이고 이용만 하니까 겁도 없이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용서받았어, 그런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놀림을 받도록 사단 마귀가 교회를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거 봐라. 얼마나 하나님은 비도덕적인 하나님이냐. 얼마나 성도들은 비도덕적이고 양심이 없는 작자들이냐. 지가 잘못해놓고 학교 폭력을 저렇게 잔인하게 저질러놓고 지가 가해하면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용서도 빌지 않냐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회개했으니까 나는 천국 가지만 너는 나에게 복수했으니까 너는 천국 가.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고 성경에 없는 거짓된 것을 젊은 세대에게 호도하기 위해서 하냐.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용서와 사랑과 심판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나는 그래서 교회가 싫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 싫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똑바로 알려주셔야지 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 내가 다 보았다 너. 내가 다 들었다 너. 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날 보고 계세요? 아니 나 보고 있어.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셔요? 아니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러면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잖아요. 놀라지 말라. 이 사회에서는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주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볼 때는 너무너무 좋죠. 좋죠. 그런데 기자야 내가 네 보고 있다. 나 듣고 있다. 정기야 네가 잘못하고 있을 때도 나 보고 있다. 나 듣고 있다. 너가 음란한 생각을 할 때도 너가 비신앙적인 잘못된 생각을 할 때도 내가 듣고 있고 보고 있는데 라고 하면 어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왜 그때 하나님은 눈탱이 반탱이 만드는 것처럼 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안 듣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힘들 때 내가 외로울 때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반쪽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극구 예면하면서 반쪽짜리 절름발이 신앙으로 전락해버리니까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비난거리로 대해져가지고 힘도 능력도 잃어버린 채 그러니까 곳곳마다 이단들이 기성교회를 비난하고 다시 우리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율법 준수로 돌아가져 있어 그렇게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설교가 한 1000만 뷰가 됐으면 좋겠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야 교회야 좀 듣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설교는 반드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모릅니까? 드라마 하나 그 영향력이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사랑과 용서, 심판에 관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적어도 우리 첨단포도 원 성도들은 명확하게 자 그러면 오늘 본문과 이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 민수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제사장에게 돌리는 하나님의 분깃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는 일이 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구약에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뽑아내신 이유가 뭐예요?
뭐요? 어? 함께함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영원토록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11조 생활에서 있다. 11조는 재물이 아닙니다. 헌금이 아니요, 의무야. 왜 의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허락해 주실 때에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 요셉 지파를 므낫세 지파와 아브라함 지파로 해서 12지파로 해서 땅을 분배해 줄 때에 그들에게는 지경을 주고 땅을 주고 분깃을 주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몫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하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레위 지파에게는 아무런 땅도 분깃도 주지 않았어. 대신 나머지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또 그들이 획득한 소산물의 10의 1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되 하나님께 드린 그것을 레위인의 레위지파의 분깃으로 허락해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유지되고 바르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분깃을 받은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바른 11조 생활과 제물을 드려야 돼요? 안 드려도 돼요? 드려야지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한 줄 알아요? 왜 실패한 줄 알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다 받아놓고 다 자기들은 누려놓고 드리기가 아까워. 드리기가 싫어. 하나님께 드리면 제사장들이 다 찾아가는데 그 분깃으로 우상에게 드리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육체의 향락도 즐길 수가 있으니 차라리 우상에게 드리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결국 그들이 어찌 됩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 읽동하고 있잖아. 어찌 되죠? 어찌 되죠? 했어요. 막 했어요. 망이야 망.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진도가 제일 빨리 나가고 있는 우리 박상현 집사 부지런히 역대야 있고 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 다음 보면은 이제 날마다 뭐를 쥐어 뜯고 싶을 거야.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 양이 많아서? 아니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맨날 드려야지. 맨날 드려야지 돼. 정기자 집사 이럴 때 웃는 거 아니에요. 미쳐불겠어. 말라기 선지자까지 봐보세요 한번. 미쳐볼 정도로 어이구 왜 그랬을까 왜 저렇게 저하고 저렇게 했을까 말씀 들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 네. 그 실수? 그 죄악과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그 뿌리가 뭐 있냐? 바로 이 11조에 있다. 11조. 그런데 오늘날 11조가 구약의 율법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는 사람들은 안 지켜도 된다? 거짓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와해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직분으로 준 성직에 대한 모욕입니다. 응? 우리 회원이 어린이 교사라고 원장이 김선생, 네? 뭔 돈을 밝히고 그래 젊은 사람이 어? 뭔 돈 쓸 일 있다고 그래? 아침에 여기 가서 밥 먹고 젊은 아이들하고 함께 먹고 그리고 퇴근해. 월급은 없어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월급을 받으셔야죠. 뭔 젊은 사람이 그렇게 돈을 밝혀? 그러면 정당한 일에 대한 군기술 요구하는 회의가 또라이예요. 젊은 사람이 돈을 받게 하는 원장이 또라이예요. 어? 이거 너무 이거 세속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세상에서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또라이한테 가지 마라. 그 이상한 정신병자다 그렇게 아니에요? 아 그래 안 그래?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정신병자 같은 짓을 거리낌 없이 만약에 하고 있다면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래도 돼 너희 그래도 돼 그거는 나는 너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가해를 했지만 난 하나님 앞에 나는 용서를 구하고 맨날 축복을 구하고 하니까 나는 괜찮아.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뭐만 알겠어요? 괜찮게 뭐 개뿔 괜찮아. 뭐 개뿔 괜찮아. 복 못 받을 짓거리고 망할 징조다 이 말이야. 망할 징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멸망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했다니까. 달리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을 지키기 싫어하니까. 그러면 레위 지파의 레위 지상들이 너는 통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뭐 어찌해야 될 거냐고. 나 제사장님 못 하겠다 이제 하고 어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보면 이제 다 뿔뿔했잖아요. 자기도 장사하고 땅 짓고 아니면은 개인 부자들 개인 제사장으로 들어가가지고 내 호구지책이라도 감당했다 이렇게 타락해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어찌 되어졌어요? 망! 해버린 거예요. 망! 잘 들어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랬어요. 더 글로리에 대하여. 더 글로리라는 것은 그 드라마, 용서, 사랑, 심판, 회개. 이제 명확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구분짓고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용서와 심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의 길로 달려가길 원하는데 어떤 목표, 어떤 이정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달려갈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보고 달려갈 거 아니에요. 두리뭉실하게 그냥 말씀 보시면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순종하고 준행하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차선을 지키면서 달려가야 운전하는 것이지 내가 가는 길이 길이다. 다들 비켜라. 나는 1차선에서 4차선으로 오락가락해도 누가 나를 탓을 하랴 하고 하면은 그 미친 운전자는 빨리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차를 빼앗아야 됩니다. 똑같아 신앙. 내 멋대로 신앙.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좌충우돌이요, 우왕좌왕이요, 오락가락이요. 제대로 달려가지 못해. 맨날 나다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힘들어. 외부 환경이 힘들어서 힘든 것도 있지만은 내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맨날 힘든 거예요. 내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믿습니까? 명확한 기준. 주일 성수.
11조 첫조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 직분을 주는 기준임을 늘 제가 이야기하고 강조를 하는데 그 기준이 없으니까 이럴까? 저럴까? 이러면 되겠지? 저러면 되겠지? 자기가 기준을 만드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일은 딱 한 가지다. 딱 한 가지. 주일이니까.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11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기본이니까. 그런데 주일 성수 안 하는 거. 만에 망가져. 아파서, 담가서, 누가 불러서, 힘들어서, 사인이 있어서, 오인이 있어서, 만에 망가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신앙의 기본을 드려야 될 11조도 안 드리면서 만에 망가져. 올해는 경제적인 형편이 올라가서 당장 쓸 데가 있어서 기준이 없으니까 오락가락 4초.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지. 평생이 오락가락이에요. 한 길 쭉 고속도로로 차선 지켜서 나가는 삶이 되어지지 못하고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바로 처방이 안 되고 임시방편 그때그때 급한 대로 임기응변 임시방통으로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민수기 18장은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당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신 분깃으로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다. 11조는. 네? 오늘날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가치가 혼탁해버리니까 목회자가 이중직을 하는 것이 옳냐 그러냐 허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다음 틀입니다. 다음 틀에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과 똑같은 길. 제사장에게 줄 몫이 11조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제사장이 다른 일 해도 되냐 안 되냐 장사를 해도 되냐 안 되냐 똑같은 뜻 아닙니까? 왜 큰 교회가 재정이 남아돌아서 쓸데없는 짓거리하는 교회들이 작은 교회 목회자의 사례 책임 못 져줍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 1년에 예산이 수십억 수백억 되는 교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응? 똑같은 거지. 원칙이 무너져.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듣기 싫은 만큼 11조 생활,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아니 목사님도 뭐 주중에 뭐 나가서 뭐 돈 벌면 되지라 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분깃을 세상에서 당신들이 찾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보다 내 법이 더 우선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축복으로 준 12지파의 영역이 빼앗기는 거야. 잘 들어요. 그것을 왜 지키지 못하냐?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겨나가야 될 첫 소산물이나 11조 생활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로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저것들 다 줘봐야 뭐한다냐? 다 없는 대로 써버리고 우상에게 섬겨버리고 지금 육체의 자랑에 다 써버렸는데 내가 줄 필요 뭐 있냐? 외인들이
이방인들이 사단마귀를 통해서 저거 좀 뺏어가도 되겠습니까? 허하노라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메데파자에게 빼앗겨도 그때 가서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해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를. 내가 누구한테 주문 못 한다냐? 내가 누구한테 주문 못 한다냐? 너는 나를 제대로 섬기고 너는 내가 준 율법을, 말씀을 지키고 살았냐? 아닌데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느헤미야예요. 민수기 18장은 오늘 신앙생활한 여러분들에게도 겁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뭐 단순히 읽어보면 이거 나오는 거, 타작마당에서 나오는 거, 포도주에 나오는 것을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고 거제를 드린 것은 레위인가 레위 자손에게 드려라. 그래 분깃을 줄 것이다. 그랬구만.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져나가고 여호와께 주시지 않은 세상적인 분깃을 먹히다 가지려고 하고 먹히다 가지려고 하니까 성도들도 그러면 나도 줄 필요 없지 이렇게 되지. 너가 안 줘? 그러면 나는 세상적인 더 악한 방법으로 내 걸 취할 거야 하는 사단마귀의 기길이고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총체적인 난국. 그러니 교회가 무슨 부흥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도도 썼고 목회자도 썼고 교회도 써가고 있는데 무슨 부흥이 되겠냐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 첨단 보도교는 부흥을 잃었습니까? 왜 그럽니까? 첨단 보도교는 잘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예입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아이고 설 맞이했으니까 목사님이 고향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현실파악이 안 되고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가란다고 가냐? 가란다고 가? 네가 안 나오면 누가 나올 건데? 네가 안 생기면 누가 생길 건데?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 강요예요. 그래. 그런 생각하면 어찌돼? 결국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주일날 왔는데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이 교회는 이제 교회로서의 역할을 그만하겠습니다. 할란데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2023년 20주년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안 중요하다고 했어요? 중요하다니까. 중요해요. 아둥바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엘리베이터로 그냥 초고속 팍 올라가 올라지 아니면 낭떠러지 푹 떨어져가지고 그냥 꼬가리 올라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그냥 근근히 어찌 목사 은퇴할 때까지 버티다가 네? 할란지 여러분 그러니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지금 저기다 진짜 전도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에게 가끔의 현실과 또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 교회와 부족한 종과 성도들에게 비춰봤을 때 우리도 예외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변질이 아닌 새 사람으로서의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